성경으로나 아니면 주제를 가지고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강연 설교를 하는데요. 올해는 다니엘서로 시리즈 설교 또 강연 설교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학생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자기의 처지가 이제 다니엘과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니엘이 약 14살 정도에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도 귀한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인해서 대개 청년부 이름 지으라 그러면 이 다니엘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줍니다. 특별히 하나의 주제를 꼽아보라고 할 때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그 통찰력을 다니엘서는 잘 보여주죠. 몇 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다니엘서를 너무 자세히 보지는 않을 예정이고요.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구절은 1장 1절과 2절인데요. 당시의 여러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다니엘서의 주제, 다니엘서만의 주제가 아니에요. 우리 신학적인 주제. 여러분 우리 다림추라고 하잖아요. 우리 균형추라고 하기도 하고 무거운 걸 신에 이렇게 매달면은 항상 지구의 중심부로 향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장애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시기가 나오죠. 1절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김, 그러니까 김씨가 아니고 여호야김, 이름을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후반부의 역사는 이름들이 비슷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또 요시야, 이름이 혼동이 돼서 어느 왕이 때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그리고 그 해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이렇게 1절에서 써놓았어요. 자, 기억을 하세요. 왕은 어느 왕이에요? 여호야김. 그리고 성을 에워싼 사람은 누구요?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때를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기원전 605년일 거다. 기원전 605년일 거다. 당시에 이 유대 왕인 여호야김만이 아니라 큰 전투로 유명했습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 대규모의 바벨론 군대와 엄청나게 큰 이집트 군대가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 이 전투를 벌인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왕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8월에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데 8월에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급하게 바벨론으로 돌아가는 김에 이 조그만 나라 하나 치자. 가는 길에 유다를 쳐가지고 유다에 있는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자라는 생각을 하고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항복을 받아내게 돼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고 또 예루살렘은 대부분 놔둔 상태에서 항복과 함께 두 가지를 데려와요. 첫째는 성전의 물건들이에요. 성전에 있는 물건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값비싼 물건들을 가져오죠. 여기서의 강조점은 비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물건들인데 그것들을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가져오죠. 그리고 동시에 엘리트들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투를 거두고서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인질을 끌고 와서
보복하지 못하도록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전략을 쓰죠. 이때에 소수를 데려가요. 이때는 조금만 데려갑니다. 그러나 유다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귀족들과 또 왕족들 중에서 지체가 높고 지식이 많으며 한눈에 봐도 탁월한 그러한 소년들을 데려가요. 이때를 1차 포로기라고 합니다. 1차 포로기. 2차 포로기가 7년 후에 있어요. 기원전 598년. 이때 10,000명 정도를 데려갑니다. 근데 왜 데려갔냐면 이때는 주로 이 엔지니어들을 데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이미 제국이 되어서 막 팽창해 가고 있을 때 여러 엔지니어들을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뭐 전투를 벌인다거나 성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수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노동력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87년, 586년 이때 이제 대규모의 포로들을 끌고 가면서 유다가 지구상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일들을 기록한 내용, 역사서와 예언서를 읽어보면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분노가 일어나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불편해져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저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롱을 받아요. 이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하나님이 조롱받는 시대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요한 두 인물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때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정말 많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전투에서 이제 지기 직전에 아마도 1년 전 아니면 그 해에 이 예레미야는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해요. 당시에 이미 좀 위험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직접 나서질 않고 두루마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바룩이 그 말씀을 이제 읽도록 하죠. 자,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깜짝 놀라죠. 고관들에게 들려줘요. 역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그런 뜻을 품고 계세요? 깜짝 놀라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왕에게도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는 여후디라고 하는 고관이 이 메시지를 읽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36장 3절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들려주라는 거예요. 지금 재난이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에 이 임박한 시절 하나님의 뜻을 듣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러나 왕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바룩이 두루마리 책을 읽어줍니다. 그럴 때 서너 쪽을 읽어주면 이 왕이 날카로운 면도칼을 가지고 그 말씀을 자릅니다. 그리고 당시가 좀 추웠다 그래요. 추워서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제 작은 화롯불을 켜놓았는데 그 화롯불에 그 말씀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서너 쪽을 읽으면 잘라냅니다. 또 서너 쪽을 읽으면 또 잘라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두루마리 전체를 불태우고 맙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 전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을 싫어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대개 이런 행동은 이교도라 하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은 이방인이나 하는 겁니다. 그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를 도울 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 할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른 여러 역사서 열왕기하 23장과 다른 내용들을 보면 여호야김은 이미 바로 왕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바로가 그리고 이집트가 자기를 도울 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이렇게 하는 행동은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면서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행동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다니엘서 5장에 이 내용이 이제 다시 재현이 되는데요. 시날 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시날. 창세기를 읽다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 땅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이곳을 더러운 땅이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신 벨 있지 않습니까? B-E-L-L 우리가 이제 종 울리는 그 벨이 이 우상의 이름인데 그 벨의 숭배지가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는 이 다니엘보다는 약 100년 전 사람이고 그리고 스가랴는 조금 뒤의 사람인데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볼 때 시날 땅에 온갖 악이 거주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더러운 땅이에요. 이것은 온갖 음란함과 또 종교 다원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를 수 있는 잡신들의 천지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잡신들의 가장 큰 대왕 잡신이 벨 아니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느부갓네살이 전리품으로 놔두었다 이렇게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꾼하고 좀 비슷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냥꾼이 무술을 사냥하면 그 목을 잘라서 자기 집 거실에 둡니다. 과시하는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짐승을 잡았다, 내 힘이 더 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고대의 전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적국을 공격해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을 가져다가 그 전리품을 조롱하고 자기의 신에게 바치던가 아니면 자기 보물 창고에 두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을 1차 포로들이 보았을 거예요. 너무나 분명해요. 단순히 이 물건을 마르둑 신전에 둔 걸로 그치지 않고 1차 포로들, 다니엘의 친구들, 여러 고관들이 보도록 했을 거예요. 이거는 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도하는 바는 아마 이럴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유대인이 섬기는 신보다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몇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구나. 바벨론의 마르둑, 바벨론의 벨, 바벨론이 섬기는 저런 잡신들이 더 강하구나. 이제 내가 유다 땅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났으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살 때는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보여준 것이고, 그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하면서 사람이 만든 종교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느부갓네살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 사람들의 의도일 뿐 사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대로 주관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빼앗긴 적도 없고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며 그 주권에 도전하는 어떠한 세력도 묵과하지 않으시죠. 이것이 사실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라고 하는 이것,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왕들의 꿈들, 여러 가지 역사들, 여러 세상에 나타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구원하실 분, 세상을 심판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증하고 설명합니다. 그 한 예를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2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동사는 뭡니까? 넘기심에 했어요. 네, 나타나는 현상은 여호야김의 패배이고 하나님 전의 그릇의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주어와 동사를 명료하게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약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팔에 힘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마르둑에게 하나님이 패했기 때문에 성전 그릇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건을,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는 거룩한 물건들이 함부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이 일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아마 이런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위선과 부패를 지적하시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말끝마다 하나님 사람들이거든요. 유대인들,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11조 얼마나 잘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얼마나 거룩한 말을 합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서 거룩함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나 문제는 성전 밖의 삶이죠. 성전 밖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든 벨이든 돈신이든 명예의 신이든 건강의 신이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면서도 오직 성전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짓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빼앗기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만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다니엘서만이 아니죠. 에스더를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이때의 역사의 주 무대는 유대가 아닙니다. 유대는 이미 망했기 때문에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를 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그분의 주권을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한 예를 들어보면, 아까 성전 기물, 성전 물건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5장을 보시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벨이에요.
그러니 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을 넣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하루는 잔치를 벌이는데 자기 아버지가 가져온 것들을 꺼내도록 해요. 성전 기물을 가져오도록 해서 거기에 술을 담아 마시고 그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이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되찾으시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주께서 넘기심의 이 말은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소망과 관점과 해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신학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 이사야는 다니엘보다 100년 전 앞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히스기야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병이 떠나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당시는 큰 제국이 아니었던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와요. 그래 그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줘요. 왕궁에 있는 것들을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 의도는 자기 자랑이죠. 의도는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부유한지,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100년 후의 일을 예언합니다. 모든 소유와 조상들로부터 쌓아놓은 히스기야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며, 그 다음 내용이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유다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사야 39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환관으로 자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니엘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제 환관장이죠. 왜 환관장을 만나요? 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좀 우리가 말씀을 좀 해석해야 하는데, 우리 한국 엄마들이 다니엘서는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 뭐 이런 거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 아이가 성공하고 부자 되고 탁월하고 다니엘처럼 총리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뜻으로 말미암아 환관이 된 건 별로 고려를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존재해요. 우리가 가장 탁월한 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때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할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일 때예요. 우리 그와 같은 것을 다니엘서가 계속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호야김 다니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프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기 조상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되어진 예언이, 선한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라면 참 좋을 텐데, 좋지 않은, 우리 입장에서 좋지 않은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어린 자녀, 또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다니엘서 어디에도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조상들의 죄를 들춰내거나 아니면은 우울하거나 아쉬워하는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조금 낯선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긴 한데,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긴 한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나 우리에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행처럼 느껴지고 재앙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정의가 오히려 약해 보이는 시대의 현실, 미래의 형편을 파악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주관하시며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운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너무 큰 세상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너무나 작은 상황과 문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또 에베소서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8절 말씀 첫 번째 내용을 보세요. 이 시를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대상을 누구로 말하고 있어요? 온 땅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크리스천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크리스천들도 찬양을 안 하니까 참 문제예요. 참 이러니 참 문제인데, 세상의 모든 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어요. 오직 세상에 유일한 법칙이 있다면, 오직 세상에 유일한 윤리가 있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유일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랑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업이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분의 결정대로,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 기업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1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여호야김 시대 아니면 느부갓네살 아니면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만, 업신여겼습니다만, 사실 우리 시대가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죠. 요즘 한국 방송 보면 참 낯뜨거울 때가 많이 있고, 또 그런 단어를 보면 마음속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어요? 우리 통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느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느님? 우리 예능 프로그램, 우리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재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느님이라 그래요. 그럼 왜 유느님이에요? 유재석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뭐 한 10년, 20년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아니면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도전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재석이 하나님이래요. 야구를 잘하면 뭐라고 부르죠? 야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요리를 잘하면 뭐라고 불러요? 요리의 신이라고 불러요. 이제 God은 흔해요. 다 신이에요. 다. 조금 잘하면 신이에요. 그럴 만큼 신에 대한 사람들의 경외감은 허물어진 시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 시대 속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죠. 신이 만들어가는 그 역사와 신의 계획과 신이 만드는 작품을 아무도 그리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아요. 뭘 좋아해요? 사람들의 자아성취, 사람들의 성공, 축제와 잔치의 소식만 들으려 해요. 얼마든지 감출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자기의 얼굴을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으면 자기의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많은 돈으로 인해서 죄를 심각하게 저지른다 할지라도 감형을 받거나 아니면 죄 없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상실해져 버린 시대 자기들이 만든 신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을 밀어냄으로 말미암아 득의 만만한 바벨론의 시대, 바벨탑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주권을 듣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지워버리려고 하면 지워버릴수록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 설립자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교회의 아름다운 철탑도 아니며 스테인글라스도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며 교회가 남겨놓은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다시 말하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진정한 유익함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정신과 삶의 원천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에 둘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에 불과하거나 누군가의 포로가 되는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나님의 통치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다스림만이, 때로는 그 표현의 방법과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낯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선한 능력과 자비로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도록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시며 절대적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리며 저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